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6월의 첫날입니다. 6.19 온전한 기도회에 함께하며 새로운 한 달을 열어가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전체의 큰 그림을 잠시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7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하나의 큰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7장부터는 이러한 율법과 규례를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맹세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전체를 볼 때 히브리어 문헌의 문학적 특징인 봉투 구조, 즉 A, B, C 다음에 다시 B, A가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법전에 해당하는 12장 시작 바로 전에도 신명기 11장 26에서 32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명령 준수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어지는 27장부터도 같은 명령이 더 자세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7장의 첫 부분인 오늘 본문 내에서도 이러한 봉투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A, 1절이죠. 오늘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B, 2에서 3절 또는 4절입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C, 4절 또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다시 B, 8절이죠. 돌들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다시 A,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즉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A, B, C 이 세 가지 부분이 이러한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봉투 구조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에서 7절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워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정착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 즉 번트 오퍼링은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하게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영어 성경에는 피스 오퍼링 또는 펠로우십 오퍼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감사나 서원의 의미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구약에 명시된 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뿐 아니라 그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에 감사하며 그 화평의 규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누리도록 하는 의미의 제사였습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라면 화목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자녀된 형제 자매와의 기쁨의 교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제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캠페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한 여러 입장과 견해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외형적인 부분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여호와의 제단을 돌로 만들어서 쌓되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단에 대한 규례를 보면 제단은 흙으로 쌓을 수도 있었고 돌로 쌓을 수도 있었는데 돌로 쌓을 경우에는 돌에 정을 대어 쪼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이죠. 아마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그리 높이 쌓거나 멋지고 화려하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장으로 잘 다듬은 돌을 가지고 제단 자체를 크고 웅장하게 만드는 것에 그리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기를 더 바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중하여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도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 즉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내가 중심이 되어 살려는 모든 생각을 내가 주인 삼고 살던 모든 것을 번제로 철저하게 태워버리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는 전적인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됨에 대해서 감사하며 서로 용납하고 화평함으로 교제하고 함께함의 유익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그것에 기초하여 내 이웃, 나의 형제 자매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바르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2에서 3절, 8절에서 큰 돌들을 세우고 잘 보이도록 흰색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워진 큰 돌들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과 9절 10절에 보면 모세와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촉구와 명령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모세가 과연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명령했을까요? 이전에는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오늘 막 백성이 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고 이들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반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곳에 우리의 소망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과거의 추억이나 회한에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여기고 있으면서 지금 오늘 이곳에서의 나의 모습을 잘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어제의 성공이나 영광 또는 실패와 좌절을 다시 붙잡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와 관련된 관계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마음판에 분명하고 정확한 글씨로 기록하고 기억하며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들, 나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제는 바른 모습으로 잘 드려지고 있나요? 6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곳에서 내가 이 기도 시간을 마치고 처음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헌신과 섬김과 때로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한 복, 참된 평강의 샬롬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번제와 화목제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에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과 내 주변 환경에 도전들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을 새긴 큰 돌을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많은 흔들림을 주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시위와 폭동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한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시위가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이런 시국에 편승해서 아시아인들과 한인 비즈니스를 공격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인종 간의 갈등이나 혐오가 아니라 화해와 화평으로 속히 진정되도록,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6월 첫 주일부터 이제 1단계 현장 예배를 오픈하게 됩니다. 어제 목자들 일부가 현장 예배에 먼저 참석했는데요. 너무 반갑고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오픈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단순히 교회 건물로 다시 모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안에서 성도들 간의 화평의 교제라는 예배의 본질이 더 잘 세워지고 회복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사역이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하기 어려워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치료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